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많이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은 그냥 막 퍼주는 건 아니고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이라고 조건, 그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라고 하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의 그 하나의 서론, 이거는 원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이행하라. 그럼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이행을 반드시 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복은 처음에는 이제 나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 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근데 나와 가정이 아무리 복을 받아도 김정은이가 그러잖아요. 전쟁할래? 이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쑥대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면 우리 그 동네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스웨즈 운하 통행하는데 또 뭐 거기서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미국에서 개입해가지고 또 전쟁 커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스웨즈 운하 통행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뭐 석유가 뭐가 파동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만 그러면은 또 이제 또 미국하고 적대적인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또 전쟁 또 크게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살면 돼요. 그런데 그냥 저주받으려고 작정을 했는가 봐. 마귀 새끼들이요. 그러니까 뭐 저주해 주시라고 아주 싹싹 비는 것 같아. 참 요새같이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러시아에서 그냥 우크라이나 침공하잖아요. 그때도 하마스에서 또 이스라엘 또 침략해가지고 막 사건 내고요. 하여튼 간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공동체로 확대돼야 됩니다. 공동체로 확대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6가지 복은요, 이게 너무 좀 이렇게 그 하나의 그림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제 상세한 그 축복이 여기에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대된, 구체화된, 확장된 복이 뭐냐. 이제 그걸 말하는데 그게 6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항상 도전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부터가 전쟁입니다. 그 이 전쟁이 7년 동안에 수십 번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성에서만 패했잖아요. 아간 때문에. 나머지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이겨야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또 여기는 7 족속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전쟁의 이런 갈등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파면 옆구리 와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은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 이렇게 되면은 뭐 승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복된 그 복이 이제 우리의 그릇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외부적인 거 전쟁 터져가지고 패배했다 그러면은 뭐 박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이 뭐였냐 할 때 그 창고에 복이 있고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한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 그러니까 농사 짓고 땀을 흘리게 되면 수고스럽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거두어드릴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실컷 농사하고 쭉정이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갔다가 헛땅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농사했는데 뭐 그 추수하기 전에 뭐 태풍이 한번 쓸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다음 농사했는데 또 이게 또 유통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가격이 폭락되잖아요. 그럼 배추가 갈아엎는 거예요. 잘 되나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는 일의 마지막에 이제 복을 주셔야 되겠다. 그런데 언약을 잘 이행하게 되면은 내가 창고가 넘쳐나게 되고 너희들이 땀 흘리는 것마다 복이 넘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참 큰 축복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번째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3번째 이 민족 사회에 주시는 복은 성민,
거룩한 민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라가 100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나에게 속한 특별한 백성이다. 우리가 도시가 많죠. 근데 서울은 특별시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특별한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복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느닷없이 선민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대로군요. 그러니까는 선민이 됐는데 갑자기 됐으면은 갑자기 취소해버리면은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맹세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너 갈대아우로 떠나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 그러면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 했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특별한 나라다. 내가 선택하고 세우는 나라다. 그 약속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너희들은 일곱 족속들하고는 이렇게 종류가 다른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부름받을 때를 생각하면 이 성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먼 얘기입니다. 근데 먼 얘기지만 약속의 시행이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방랑하는 아람이었어요. 아람 사람. 그러니까는 야곱이 도망갈 때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죠. 형 에서 무서워서 죽인다 하니까. 그래서 외갓집에 도망갈 때 바단 아람인데 거기가 아람이 바단 아람이 그 이방인의 땅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외갓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 외사촌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깥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에 사서 애굽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정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부를 때 미약한 사람이었지만은 민족을 이룬다라고 했고 또 야곱도 보면은 외갓집에 도망갔다가 20년 가나안 땅에 왔는데 형제끼리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는 또 기근이 드니까는 애굽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요셉 덕에 애굽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한 400년을 지냈다라고 할 때 그 애굽에 내려갈 때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 70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이 12인 거예요. 12인데 12이 이제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그 애굽 땅에 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할 때 전부 다 숫자를 세보니까 70명이야. 70명인데 이제 모세 시대 때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시대 때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여기가 아니야. 네 나라는 가나안이야.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새로운 나라를 못 세워. 내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약속한 나라 세울 거야. 너희들 선민이야. 선택된 특별한 백성이야. 해가지고 70명이 풀어가지고는 이제 그 출애굽할 때 60만 명, 남자 20세 이상. 그래서 한 200만 되는 하나의 민족 단위로. 그러니까는 그 야곱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예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 이렇게 인도해서 보호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다가 모심게 하듯이 그냥 확 심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 족속들이 있고 많은 도전이 있지만은 너희는 선민이야. 성민,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는 니들은 내가 특별하게 보호를 해주고 너희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백성이야. 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별을 달아준 거예요. 성민,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는이라고 하죠.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민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놀고 먹는 백성이나 뭐 그 금수저가 됐기 때문에 가서 막 2세나 3세들이 마약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서 유산이 많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목적이 또 거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한다라고 하니까 길로 행한다는 얘기 산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살아요? 언약대로 산다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 맺은 언약이에요. 자, 너희들 애굽에서 구원했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해서 10계명을 줬죠. 제1계명, 제2계명 줬잖아요.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 훈련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 애굽 옷을 벗어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옷을 입어라.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민이라는 것은 특별한 선택인 동시에 여기에 많은 권리와 특권이 있는 동시에 거기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 되면 교인은 이게 하나의 그 특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시민권을 받게 되면 또한 여기에 굉장히 의무가 있어요. 예, 의무가 있어가지고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 길로 행하라. 그래서 나가서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사는 거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식구들이 모여서 사는데 가서 숟가락만 얹고 가면 안 되잖아요. 숟가락만 들고 나타났다가 배부르면 사라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내 책임이 뭔가, 내 자리가 뭔가, 그거를 감당하는 사람들만 모인 그게 바로 성도고 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길로 행하는 이러한 성민으로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쫄부 있잖아요. 쫄부. 돈만 많은데 하는 짓을 보면 아주 더럽고 추하잖아요. 뭐 저런 게 있나 싶잖아요.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하는 것보다 굉장히 악마적인 지식이 있어요. 나쁜 지식이 있어요. 사람 괴롭히거나 돈 뜯거나 아주 그냥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상대방 괴롭히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주 악마적이고 마귀적이죠.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나갈 때 이렇게 너희들이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굉장히 수준 높은 백성의 삶에 초대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11조 하세요. 교회 주일 성수하세요. 교회에서 자기의 직분을 지키세요. 교회에서 자기 은사대로 감당하세요. 이거 굉장히 고맙고 아름답게 생각해야 돼. 아멘? 세상에서는 야, 너 거기 청소부나 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야, 너 가난하니까 판잣집에서 네 인생 살아. 그럼 기분 나쁘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 이건 특권인 동시에 거룩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도 수준이 훨씬 높고 우리가 돈으로 계약된 그 노동의 그 계약 관계로 의해서 직장 가면은 아주 뼈 빠지게 일합니다. 머리털 빠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 뭐예요? 교회 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야죠.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매야 된다니까? 십자가를 매가지고 피 흘리면서 죽어야 된다니까? 그거 싫으면 교인이 아니요. 전부 다 가짜요. 그래서 우리가 성민이 된 것은 뭐냐면 그 길로 행하는데 뭐 교회가 스님이 와서 떠받듭니까? 교회를. 예? 교회에서 와서 날라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춤추고 노래합니까? 꺼져라 그거야. 우리는 거룩한 노래를 불러. 니들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냐? 예? 말하는 거나 이런 게 행실이 말이에요. 취해가지고.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민이 되어서 니들이 그 길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받은 축복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2대 독자라도 말해 군대 보내 3대 독자라도 군대 가야 되잖아. 유승진이가 군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징집했다.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도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야, 너 3년 바쳐라고 하면은 예, 그러고 바쳐야 되잖아. 안 해? 안 해? 우리나라보다 못해? 시민권 뺏길래? 출입도 못하게? 내가 영광입니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 예?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래서 저 은혜 찬양을 하란 말이에요. 은혜 찬양을. 대도하는 거 같지 말이에요. 은혜 찬양을 하면 예?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거 아무리 해도 끝이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찬송은 이 정도로 하고 진짜로 내가 몸 바칠게요. 찬송 끝나면 몸 바치세요. 여기 갖다 몸 바치란 말이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성민으로서 너희들이 살아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권을 보장해 주시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했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이런 책임과 이런 우리의 삶의 분량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특권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량이 있는데 이게 함께 주고받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함받은 족속인 거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백성이고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나가. 괜히 하나님 그러다가는 무당한테 가면 딱 맞아. 무당한테 갈 때도 그냥 가면은 구박받잖아요. 무당이 너 왜 그냥 나왔냐. 정성이 없으니까. 야, 너 지금
그 무당 그 노역하면 안 돼. 그러면은 벌벌 매면서 나가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 못 나가.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 되는 이런 특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이 구별된 나라입니다. 목적 자체가 구별된 거예요. 김정은이는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유업하고 그런 것만 주로 구별된 건가 봐.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중학교 학생이에요. 그 딸을 데리고 핵무기 쏘고 뭐 이러는데 데리고 다니더라고. 예, 그거 아주 좀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아. 그럼 뭐 배우겠어요? 예? 기가 막혀. 그러니까 구별되긴 구별됐는데 아주 그냥 핵무기로 구별된 나라인 거야. 예, 니네들은 그렇게 하지 우리는 핵까지 먹고 산다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소유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손대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가만 안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지거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뭐냐면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복락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민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은 10절에 말하는 대로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족속들이 감히 넘보거나 해코지를 못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을 이행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손 못 대게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새끼 사자가 딱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요? 새끼 사자가 뭐 무서워요? 근데 왜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뒤에 어미 사자가 있거든요. 그거 건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쌍둥이 있죠, 쌍둥이. 쌍둥이는 건드면 안 됩니다. 예, 혼자라고 해서 막 건들면은 뒤에 쌍둥이가 나와요. 만약에 세 쌍둥이면 셋이 나와요. 그러다 감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뒷배경이 있는 거예요. 뒷배경이. 그게 무서운 거죠. 독수리 새끼가 무서워 안 무서워요? 독수리 새끼는 새끼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냥 든든한 배경이 정말 하나님이 그냥 눈 뜨고 보시는 거예요. 내 선택된 거룩한 백성, 성민인데 누가 와서 괴롭히고 누가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협박하고 그러냐.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눈동자와 같이 밤낮으로 그냥 지키시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건들고 싶은데 뒤에 있는 하나님 보면은 건들 수가 없는 거죠. 바로왕이 그래서 항복한 겁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것들은 노예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잡아두고 싶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자꾸 치니까 아이고 너희들 가라 그러다가 아니야 가지마 그러다가 그게 계속해서 실경하다가 10번째 재앙이 딱 임하게 되니까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그러다가는 자기까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항복이다. 가라. 그렇게 된 거지.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보면 만만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는 거야. 그냥 계속 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꼼짝없이 자기들이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디로 퍼집니까? 다 퍼지죠. 바로왕이 항복을 했대. 그래서 막 자유 얻어서 해방돼서 갔대. 갔는데 보니까 홍해바다가 있는데 홍해바다도 육지처럼 해서 갔대.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세가 인도하는 백성이 그래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저거 얼마나 사나 보자 그랬더니 거기 농사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막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그 물도 없잖아요. 근데 막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그래가지고 저게 언제 죽나 싶었는데 하루하루 해가지고는 40년을 견뎌내면서 드디어 그냥 이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압 동편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이제 가나안의 그 거점 이게 방어성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지 들어가지 안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예요?
예, 막 이미 초죽음이 다 됐어.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 숨겼습니다. 그래서 막 와서 야, 여기다 숨겼냐? 너 그러면 죽어. 그랬더니 이제 몰라요. 그러고는 숨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었죠. 왜 우리를 숨겼냐 했더니 여기 지금 여리고가 문을 닫아놓고 지금 여호수아 군대하고 싸우겠다고 이러고 있지만은 사실상에 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전의가 없다고. 우리는 승산이 전혀 없는 걸 알고 있다고.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이미 아노라.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인데, 기생 라합이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전쟁을 누가 이기는가에 대해서 나는 알아. 확신해.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거야. 여리고는 진 적이 없습니다. 여리고는 이거 함락시키기 어려운 군사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 그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까 간이 녹았다는 얘기죠. 간이.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은 그냥 다 주저앉았을까. 그거 나중에 여리고성이 오래락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닫았지만은 사실은 이미 자기들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미 40년 전부터 이 세상에 도는 소식이 있어요. 어떻게 바로왕이 잡아놓은 노예들이 해방돼서 나갔다냐. 모세가 인도했는데 바로왕이 항복했다고. 홍해바다를 건너갔다고. 근데 막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살아가지고는 점점 이쪽으로 오더니 마침내 여기 지금 요단강 동쪽에까지 와서 이제 강만 건너오면 여리고로 탁 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뭐 어떻게 싸우고 싶은데 얘기를 듣고 보면은 이거는 백전백패다 이거는. 그러니까 도대체 안 된다. 왜 안 되냐 할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정말 이 새끼사자다. 이건 만만해 보이는데 뒤에 보면 어미사자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도 만만해 보이죠. 근데 뒤에 보면 어미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항복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성민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축복은, 성민이 되는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 속에 들어있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축복과 저주의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동맹을 맺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동맹 중에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제일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딴 데랑 맺은 게 없어요. 뭐 우리가 저기 뭐 필리핀 가서 동맹 맺어봐야 도움도 안 돼요. 그렇죠? 북한하고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맹을 맺었을 때 그 동맹이 뭔가 하면 여기를 건들면 우리가 가서 싸워주는 동맹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싸우려면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막 손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로 갚아버리니까 지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축복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또 축복을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축복과 저주의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볼 때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가라고 할 때 이게 지금 헌법에 이거를 표시를 못하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 인민 민주주의 뭐 하는데 말이 그러지 실상은 김일성이 3대 독재 하는데 우리한테 너희들은 노예야. 그러니까 니들 죽어도 여기 와서 충성해.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모든 걸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고 결혼해서 애 낳는 거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가정의 법칙인 거예요. 삶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덤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다가 수 틀리면 가서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죽는 일이 내가 할 일입니까? 나중에 죽기 싫어도 끌려가서 죽을 때 되면. 그러니까 미리 발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죽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잖아. 처분하시잖아. 내가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 간에 동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민이 되는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해라. 아멘?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품 안에 뒀기 때문에 이 잡다한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넘보거나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그 대신에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삶을 부지런히 사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복은 뭐냐라고 할 때 네 번째 복은 11절인데요.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거 앞에서 6가지 복할 때 이 세 번째 복이에요. 여기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몸의 소생이면 자녀들이잖아요. 다산. 그 다음에 가축의 새끼도 많잖아. 이것도 다산. 그 다음에 토지의 소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출이 많은 거, 풍성한 거, 풍년. 이건데, 이건 소유거든, 소유, 기업. 그러니까는 자식과 가축과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업이 풍성해가지고 이렇게 번창하고 잘 된다는 뜻인데, 이거 앞에서도 줬어요, 4절에. 4절에 줬는데 11절에 준 건 뭔가 하면 앞에서 말하는 4절에 그거는 나와 우리 가정이 누리는 그 다음에 자녀, 토지, 소산과 짐승 새끼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국가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가축이 늘어나게 되고 국가적으로 토지, 소산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GNP, 국가의 경제의 모든 그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고 인구가 번창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여기 걸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나름대로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이 많거나 뭐 엄청난 그런 뭐 농업 대국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가발 팔아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 자동차도 팔고 핸드폰도 팔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교역량도 많고 이렇게 번창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일부 이뤘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한강의 기적이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한테 잘못된 게 뭔가 하면 결혼 안 하고 이제 출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의 소생이 번창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거꾸로 줄고 있어. 그럼 이런 건 뭔가 하면 우리 민족의 재앙이에요. 우리 민족의 재앙인 거예요. 김정은이는 성급하게 핵 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남한 것들은 종자가 멸해. 그렇게 생겼다니까 지금. 그러면 이 땅에 일할 사람 없으면 할 수 없이 외국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지금. 근데 굉장히 위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늘어나고 목축이나 농사 이렇게 산업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경제가 성장이 되고 생산성이 풍성한 그런 왕성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힘이 있는 나라, 번영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70명이 갔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갔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그 정착을 하는데 모세 시대 때 굉장히 박해를 받아요. 히브리인들이. 얘네들은 너무나 번성하기 때문에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해가 된다. 얘네들이 등 돌려버리면은 반란 일으켜버리면 우리가 지금 정권이 위태로운 거예요. 애굽의 왕권이.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번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위태롭다 이거죠.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면 우리한테 칼 맞아 우리가. 그러니까 얘네들을 없애야 돼. 그게 모세도 원래는 죽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죽이라 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할 때 이 산파들이 가서 애를 받잖아요. 애 받으러 가면은 이미 애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어. 살아있는 멀쩡히 잡아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출산할 때 어떻게 돼서 막 죽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 왕이 그 남자애들 태어나면 어떻게 해서 죽이라니까 왜 못했냐 했더니, 아니 그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그 애가 출산해요 오세요라고 해서 가면은 이미 다 애 끝났다고요. 애를 쑥 낳았어 건강하게.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그냥 번성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번성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신 거죠. 번성의 복을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는 출애굽할 때 그게 이제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된 거예요. 70명의 가족이 갔는데 얼마나 번성해요. 하나님께서 잘 되는 민족에는 인구가 번성하는 그런 복을 반드시 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데 말 안 듣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들어가면 죽는다고 난리 쳐가지고는 도망치잖아요.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니네 다 죽어 해가지고 남자 20세 이상 성인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59만 9,998명이 다 죽었어, 광야에서. 그 40년, 38년 동안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게 종자가 멸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 1세대들은 불순종에서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나는 세대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살아. 옛날에 못 살 때도 출산이 많았는데 너무 잘 사는데도 출산이 없잖아. 그 옛날에는 출산하다가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많아요. 애 놓다가 산모도 죽고 애도 죽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돌이나 100일 되면 막 축하하고 잔치하죠.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죽어 잘. 안 죽어. 괜히 엄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여기 광야인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찬막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애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애 놓을 수 없잖아요. 이 불편하고 힘든데 내가 왜 애를 놓냐고.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광야에서도 애를 막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은 인구보다도 새롭게 태어난 인구가 더 많아. 광야에서도. 인구조사 해보니까.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거 이상으로 더 많이 출생이 돼버려가지고 더 많이 번성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세가 2세대들이거든요.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승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니들은 번성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만 잘 지키는 백성이 되면 돼. 라고 했는데, 이게 노예살이에서도 견뎌내고, 광야에서도 견뎌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번성하게 되고, 다윗이 평생에 죄 짓는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예요. 잘난 척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왕이 된 다음에 40년을 통치했는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세금도 많이 걷어가지고 산업이 이렇게 나아졌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조사해가지고는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콱 쳐버렸잖아.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뭔가 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걸 자랑한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 망하는 나라는 그냥 이게 멸망의 길로 가서 그냥 인구가 흩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구만 늘으냐면 아니라, 사람만 다산하는 게 아니라 가축과 소산물도 이게 풍성하게 다산 내지는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잖아.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인구가 번성하는데, 아니, 그 집에 있는, 소나 그 양이나가 새끼를 못 놓겠냐고, 불임되겠냐고. 그럴 리가 없지. 꼭 하나님께서 막 쌍둥이 막 놓는 거야. 그러고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다음 농사하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망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냐고.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안 그러죠.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면 밥도 많이 먹어야 되고 식구들이 많이 나가면 일도 많이 해요. 노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막 양도 많이 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이 8인데 그 중에서 야, 너 막내잖아. 너 가서 양이나 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 집에 이렇게 식솔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으면 가축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농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모든 소출이 넘쳐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 경제가 일어나게 되고 국가적으로 막 기업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하나 넘어오면은 일제라고 자랑했잖아요. 근데 요새 웬만한 건 일제 안 합니다. 핸드폰은 누가 일제를 해요? 자동차도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죠? 우리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산업이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외국 나가서 사온 게 자랑이었는데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웬만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팝인가 이런 거는 전 세계가 깜빡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민으로서 때로는 이렇게 소유와 기업이 번창하게 되는 이런 복을 이 국가와 민족에게다가 쏟아부어 주시는데 이게 바로 언약의 땅,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린 온밤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그러니까 막 농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공장도 잘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첨단 제품도 있게 되고, 그래서 막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그런 회사들이 우후죽순 많이 일어나게 되고, 가서 막 일도 하게 되고, 어디 가서 대접받게 되고, 무슨 가발을 팔아요? 예? 머리 다 잘라가지고 가발 팔고 말이야. 그런 게 되겠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잖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4편 12절에 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그러니까 아들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래서 딸들도 많아요. 근데 아들, 딸은 또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장성한 나무고 하나는 모퉁이 돌입니다. 그다음 13절에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창고에는 백곡이 가다가, 백곡이라는 얘기는 곡식 종류가 여럿이에요. 곡식 종류가. 그러니까 철마다 또 그 농사가 잘 되는 게 다 그게 있잖아요. 고냉지 하는 데는 저쪽에 강원도 쪽에 가면 고냉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논농사 하는 데 있잖아요. 예? 막 군산 쪽으로 내려가고 가면은 옛날에 그 호남 곡창지대에 보면 뭐 지평인가 뭐 이런 데 가면은 막 이 땅끝이 안 보이잖아요. 땅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그래서 쌀농사 많잖아. 그럼 다 다른 거죠, 그죠? 다 달라요. 백곡이에요, 백곡. 예, 보리도 있고, 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과일 중에도 온갖 게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병들면요, 싹 다 떼죽음 당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축산을 하는데 이 축산이 그냥 일반적인 축산이 아니라 기업형 축산이잖아요. 기업형 축산의 문제가 뭔가 하면 개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개 못 먹게 해가지고. 지금 개 다 죽게 생겼다니까. 개 같아, 인생이. 근데 집에 있는 개들은 너무나 호강해가지고 사람보다 대접받는데, 친구 개 죽었다 해가지고 부고장은 돌렸는데 갔더니 왜 너 부위가 망가졌냐 그래. 예? 근데 어느 개는 지금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도살당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살다가 도살당하면 억울하지도 않겠는데, 한날 한시에 떼죽음 당하게 생겼다니까, 지금. 식용금지 법으로 해버려가지고, 한날 한시에 다 죽게 생겼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기업형으로 하다 보면요, 이게 돼지고 뭐고 간에 병이 돌잖아요. 예? 닭이고 뭐고 간에. 그러면은 막 돼지고 소고 간에 수천 마리도 다 묻어버리잖아. 재앙이죠, 재앙. 재앙이죠. 근데 여기 있는 양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양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야. 천천과 만만으로 늘어나는데 병도 안 걸리고 번식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대에 그 축복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특별한 은총이 되겠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시는가? 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최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땅에 하나님의 법도가 이렇게 시행이 되어지는, 대한민국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되게 유사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법이 우선인 거예요. 여세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주의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참 말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죠. 여세 동안은 아주 그냥 몸살랑도 해놓고는 주일날은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빈둥거리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복이 쏟아져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 나가면 기본으로 20-30만 원 씁니다. 고속도로 달릴 때는 좋지. 고속도로 통행료 다 내라 하잖아요. 고속도로는 자동차가 물 먹고 갑니까? 기름 먹고 가지? 갔다 하면 다 돈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산은 그래도 아파트 값들이 굉장히 전국에서 최하잖아. 일산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예? 이게 재산, 돈이 많이 안 나가서 그렇지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 그냥 20평짜리가 20억 하고 30억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야, 돈 30억 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사냐?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그런지 몰라. 20평 아파트가 30억을 하면 고가 살 테요? 아니면 일산 와서 넓은 집에 살 테요? 나 같으면 넓은 집에 살겠다.
거기는 공원도 없어. 공원 해봐야 한강 가야 되는데 한강이 이게 공원이요? 우리 집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내려와도 다 공원인데. 그거 깔고 있는 게 얼만데요? 내가 지금 집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1년에 뭐 종부세도 나오고 뭐다 이게 주택세도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거짓말 못하면 그냥 호텔 가서 사는 게 나아요. 아니 30억짜리 그 아파트 깔고 살면은 지금 2% 이자가 5%를 붙어요. 그러면 30억, 355, 1억 5천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빚을 냈으면은. 그러면 1억 5천이 지금 그 내가 깔고 있는 집에서 나가는 비용인데 그거를 365일로 나눠보세요. 하루에 얼마인가. 한 달에 지금 막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지금 월세 살고 있는 거 똑같다니까. 그렇게 부유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부유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섬길 때 좀 통 크게 합시다. 내 집 20평짜리를 20억에 분양받아가지고 그거 은행에다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 내고 말이야. 그러고도 그러고 부유하게 살거든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교회 와서 헌금 좀 하라고 하면 막 헌금 손이 두들두들 떨려가지고 못하고 말이야. 공동에 오라는데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권도 안 주고 나중에 뭐 이게 국회에서 감사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그런 걸 아니면 난리가 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교인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 공동에 오라고 해요. 안 온다고 해야 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교회 살림살이가 남의 집 살림살이입니까? 이게 절간 살림이야. 교회 살림이지. 정신 나갔다니까. 그래서 와서 내가 권리 행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 너나 예배 드려라. 나는 모른다. 너나 헌금해라. 나는 모른다. 너나 봉사해라.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면은 언약대로 언약의 삶을 이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삶을 이행하지 못하면 교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이 땅이 뭐냐면 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 났다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창고도 털어버려서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뭡니까? 꼬꾸라져가지고 개방신당하는 아주 그냥 꼴보기 되는 거고 우리의 소유가 다 날아가가지고 독수리 날아가시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도 없어지지. 자식이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많은 그 소출과 많은 가축들이 번성해야 되죠? 동물의 왕국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업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도 없는데 공장 세워서 돈 벌어서 그 누가 어디서 살라고 그러면 와서 개나 소나 다 주인이요? 개들 막 번식해가지고 말이에요. 개나 먹이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출을 기름지게 합니까? 그렇지고 안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어떻게 살아야지 교회가 살고 복을 받는 비결인가에 대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부합한 나도 복을 받지만 교회가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지만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지만 이 시대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쟁해가지고 엉망이 됐다 그런 소리 들리면 우리도 그냥 내려앉아서 못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비행기 표값은 있지만은 못 갔잖아.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져가지고 복이 내렸다니까요. 비가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열고 닫는 그런 책임 있는 백성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시고 여기에 축복의 비를 내리실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돼봐라. 그럼 교회 복을 받겠죠. 아멘? 의인이 10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성 불태워버린 거예요. 꼴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두는 그런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가 보여드린다면 이 땅도 안전하고 교회도 안전하고 우리의 가정도 안전하고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사회와 국가에게 약속하신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 축복의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